네, 할렐루야. 오늘은 8월 27일 주일입니다. 오늘 말씀은 히브리서 1장 3절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여 그 본체의 형상이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자, 오늘 히브리서 1장 3절 말씀은 예수님께서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신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히브리서 1장 2절에 예수님께서 모든 세계를 지으신 창조자라고 분명히 말씀하신 이후에 1장 3절에서는 예수님은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만물을, 우주를 지금도 붙들고 계시다, 유지하고 운행하고 계시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창조주시죠. 그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주를 만드신 후에 그냥 우주가 자연히 자기들끼리 알아서 돌아가도록 그냥 두신 것이 아니라 오늘도 예수님께서 능력의 말씀으로 온 우주를 주관하고 계시고 그 다음에 운행하고 계시고 그 다음에 유지시키고 있다. 그것이 바로 이 오늘 만물을 붙드신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예를 들어서 하늘에 여러 별들이 움직이는 모든 그 궤도나 그들의 모든 움직이는 그 시간,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다 지금도 주관하고 운행하고 계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욥기 38장 31절부터 보면 내가 묘성은 플레이디스라는 별자리를 말합니다. 묘성을 베어 묶을 수 있으며 삼성의 띠를 풀 수 있겠느냐. 너는 별자리들을 각각 제때에 이끌어낼 수 있으며 다른 별들에게로 이끌어갈 수 있겠느냐. 내가 하늘의 궤도를 아느냐. 하늘로 하여금 그 법칙을 땅에 베풀게 하겠느냐. 그래서 하늘의 별들을 전부 운행하시고 일정한 그러한 별들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지금도 유지시키고 있는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시편 104편 32절에 가보면 그가 땅을 보신즉 땅이 진동하며 산들을 만지신즉 연기가 난다. 즉 하나님이 보시면 땅이 진동한다, 땅이 지진이 일어나고 하나님이 만지시면 연기가 난다, 화산이 폭발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뭐 여러 군데서 화산이 폭발하고 지진이 나고 뭐 산불이 나고 하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다 주관하고 계시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니까 시편 135편 7절에 안개를 땅끝에서 일으키시며 비를 위하여 번개를 만드시며 바람을 그 곳간에서 내시는도다. 번개를 만들고 비를 내리게 하고 바람을 불게 하고 안개를 일으키고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지금도 운행하고 계시다 하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전 세계에서 가장 뜨거운 캘리포니아 데스밸리가 에서 어마어마한 홍수가 났습니다. 비가 잘 안 오는 곳인데요. 하루에 1년에 내릴 비가 한꺼번에 다 왔습니다. 그래서 엄청난 비가 내려가지고 막 그냥 홍수가 나는 모습을 저희들이 봤는데요. 욥기 38장 26절에는 누가 사람 없는 땅에, 사람 없는 광야에 비를 내리며 황무하고 황폐한 토지를 흡족하게 하여 연한 풀이 돋아나게 하느냐. 광야와 사람 없는 땅에다 누가 비를 내리느냐. 캘리포니아 데스밸리 같은 그런 사막에 누가 비를 내리느냐. 하나님께서 내리신다, 예수님께서 내리신다, 그렇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도 만물을 붙드신다, 만물을 지금도 관리하시고 유지하시고 그 다음에 만물을 운행하신다는 것이 바로 성경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우주를 바라볼 때 누군가 이 우주를 현재도 운행하고 있지 않으면 우주는요 완전히 분해돼 가지고 산산조각이 나버릴 것 같다 하는 생각을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알다시피 지구가 자전하면서 공전하죠. 즉 지구 자체가 속도가 한 1100마일 per hour, 시간당 1100마일 속도로 스스로 스피닝, 자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전하면서 태양의 둘레를 약 시속 6만 7천 마일의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태양 주위를 돌고 있습니다. 공전하는 거죠. 자, 그런데 만약 지구가 이렇게 자전하는데 1100마리 속도로 지구가 스스로 돌고 있는데 이 자전이 1초만 멈추면, 즉 자전이 1초만 멈추면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우리 사람은 다 죽습니다. 왜냐하면 자전이 멈추면 1초만 멈추면 지구상에 있는 모든 사람, 동물, 빌딩, 나무 이런 모든 것들이 전부 동쪽으로 1100마일 속도로 날아가 버린답니다. 우주로 그냥 가버리는 거죠. 다 끝나는 거죠,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누가 도대체 이것을 유지시켜주고, 누가 도대체 지금도 이 무거운 지구를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회전을 시키며 또 태양 주위를 돌게 만들고 있느냐? 그 예수님이 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돌멩이 하나를 갖다가 끈에 매달아서 돌리려도 에너지가 필요하잖아요. 하물며 이 무거운 지구를 계속 돌려가지고 어떤 방향으로 회전시킨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에너지가 필요한데, 누가 도대체 무슨 에너지로 이 지구가 돌고 있냐는 겁니다. 무슨 에너지로 이 지구가 태양을 돌고 있느냐? 예수님이 지금도 만물을 붙드신다,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8장 22절에 가보면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하십니다.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땅이 존재하는 한 하나님께서 계절을 유지시켜 줄 것이고, 낮과 밤을 계속 일어날 수 있도록 낮과 밤을 쉬지 않도록 해주겠다 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여러분, 계절, 즉 여름과 겨울과 봄과 이런 계절이 유지가 되려면 뭐가 유지가 되냐면, 이 계절이라는 것이 왜 생기냐면 지구가 자전하면서 태양의 각도와 같은 각도가 아니라 약간 삐딱하게 23.5도 정도 기울어가지고 기울기가 기울어진 상태로 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계절이 생깁니다. 즉 오늘 성경 말씀에 창세기 8장 22절에 땅이 있을 동안에 심음, 거둠, 추위, 더위, 여름, 겨울을 계속 유지시켜 주겠다 하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지구가 존재하는 한 지구의 이 각도, 기울기 각도 23.5도를 계속 내가 유지시켜 줄 것이다,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지구가 누가 도대체 지구를 이렇게 약간 삐딱하게 만들어가지고 돌게 만들었을까요? 그리고 그 각도를 유지시켜 주느냐?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다,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감히 사람이 그렇게 지구를 삐딱하게 해가지고 돌게 하는 능력이 있을까요? 상상도 못할 그런 일이죠. 그 다음에 만약 어떻게 지구가 잘못돼가지고 그게 각도가 틀어져가지고 다시 반타게 들어온다, 혹은 완전 반대 방향으로 들어온다, 이러면은 지구는 멸망하는 것이죠. 인간은 다 멸망해버리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낮과 밤이 쉬지 아니라 그랬습니다. 지구 땅에 있을 동안에는 낮과 밤이 쉬지 않게 하겠다. 즉 낮과 밤이 생기려면 여러분, 지구가 태양 주위를 자전 공전하면서 돌아야 됩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태양이 폭발하면서 빛을 발해줘야 돼요. 이런 어떤 태양이 빛을 발하게 만들고 폭발하게 만들고, 그 다음에 그 지구가 계속 1년에 태양을 365일에 한 번씩 돌게 만들고 하는 이런 자전과 공전, 이런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내가 땅에 있는 동안에는 계속 유지시켜 주겠다, 즉 낮과 밤이 쉬지 않게 만들어 주겠다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이 주관하신다, 즉 예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운행하시고 주관하신다는 놀라운 말씀을 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당연히 지구는 도는 것이고, 당연히 태양은 빛나는 것이고, 당연히 다른 밤에 빛을 내는 것이고, 그렇게 생각하지만 이거는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누군가가 지금 엄청나게 열심히 이걸 갖다가 운행시키고 있는 결과인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24장 29절에 보면 언젠가 예수님 재림하시기 직전에 태양도 빛을 잃고 달도 어두워지고 그 다음에 별들이 막 땅에 떨어지고 하늘 권능이 흔들린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즉 무슨 말이냐면 마태복음 24장 29절, 그날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했습니다. 환난, 예수님 오실 때 7년 환난이 끝난 후에 해가 어두워질 것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태양은 엄청난 폭발을 일으키면서 계속 어마어마한 열을 발생시키고 있습니다. 그 열 때문에 지금 지구가 존재하고 우리 생명이 살 수 있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태양 열이 없으면 우리가 추워서 살 수가 없죠. 그러나 이것이 거저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지금도 태양을 폭발시켜주고 있기 때문에
엄청난 에너지를 발산하도록 하나님께서 그것을 태양을 지금 유지시켜 주시고 운행하시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죠. 그러나 언젠가 하나님께서 이걸 갖다가 태양이 빛을 발하지 않도록 하시는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날 환란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태양의 폭발을 멈춰버리겠다는 겁니다. 얼마든지 하나님이 예수님이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죠. 달이 빛을 내지 않으면, 태양이 빛을 내지 않으면 당연히 다른 빛을 내지 않죠. 태양의 열을 반사하는 거니까 태양빛을. 근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여러분 왜 별들은 지금 지구상에 떨어지지 않느냐 하면 공기 밀도 때문에 그렇습니다. 공기의 밀도가 있어서 많은 유성들이 지구에 부딪히지 않고 지구로 진입하다가 대기권에서 전부 타버려서 도착을 안 하죠. 운석들이 가끔 오긴 옵니다만, 그렇게 지금까지 아주 엄청난 큰 덩어리가 와서 지구로 부딪히면 지구가 어마어마한 재앙이 찾아오게 됐는데, 그렇지 않잖아요. 그런데 지구에 들어오는 많은 이 유성들을, 별똥별들을 막고 지구에 들어오지 못하는 것은 공기의 밀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언젠가 공기의 밀도를 희박하게 만들면 수많은 유성들이 하늘로부터 직접 지구에 떨어져 가지고 지구를 완전히 집중 포화 공격을 하기 때문에 생존이 거의 불가능해집니다. 모든 생물들이. 그 다음에 또 예수님 말씀이죠. 마태복음 24장 29절에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별자리들이 막 흔들리겠다는 겁니다. 별자리나 이런 것들, 뭐 태양이나 위치가 막 바뀌고 흔들리면 이건 뭐 지구에 엄청난 재앙을 초래할 것이 뻔합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지구의 자전 하나만 멈춰도 그냥 우리는 다 끝나버립니다. 여러분, 내가 지금 지구상에 발을 딛고 산다는 것 자체가 예수님께서 지구를 일정한 온도로 지금도 돌려주시기 때문에 가능한 일인지로 믿습니다. 만물을 붙드시는 분은 예수님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태양의 온도는 5,500도에서 한 6,000도 정도 됩니다. 섭씨로. 그런데 만약 이 태양과 지구가 같이 도는데 태양과 지구의 거리가 좀 더 가까워지면 모든 사람은 타 죽습니다. 태양과 지구의 거리가 너무 멀어지면 모든 사람은 얼어 죽습니다.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생존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태양과 지구의 거리를 일정하게 유지시켜 주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 말씀이죠. 만물을 붙드시는 예수님 때문에 이게 가능하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지구와 달의 거리가 있죠. 지구와 달의 거리가 일정하게 유지돼서 달이 지구를 돌고 있는데, 달이 이렇게 지구를 돌면서 약간 지구에 가까이 오면은 달의 중력에 의해 가지고 바닷물을 쫙 빨아들이기 때문에 바닷물에 하이 타이드, 그 높은 조류가 생깁니다. 그리고 달이 지구에 약간 멀어지면 로우 타이드, 바닷물이 이렇게 아주 낮아지죠. 자, 이 하이 타이드하고 로우 타이드가 생기는 것은 이걸 통해서 놀랍게도 이 달의 중력에 의해서 조류가 생겨가 조류가 전 세계 바닷물을 막 그냥 움직이게 만들어 가지고 바닷물을 살아있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근데 만약 어느 날 만약 지구와 달의 거리가 일정하게 유지되지 않고 너무 가까워졌다, 이러면 어마어마한 재앙이 일어납니다. 왜냐면 달의 중력이 너무 세가지고 그 하이타이드가 너무 그 파도가 높이 쳐가지고 지구가 해류, 조류로 덮여서 온 인류가 죽게 돼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누가 도대체 달의 인력을 조정하고 지구와 달의 거리를 일정하게 유지시켜 주느냐? 예수님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신다는 겁니다. 만물을 유지시키는 분은 예수님이다. 자, 여러분, 이 지구라는 존재는 너무너무 신비한 존재죠. 왜냐면 오직 지구에만 액체 상태의 물이 존재합니다. 물은 존재하려면 섭씨로 0도에서 100도 사이의 온도가 유지돼야만 물이 액체 형태로 존재하게 되어 있습니다. 100도 이상이 되면 물이 끓어가지고 수증기가 돼가지고 가스가 돼버리고 0도 이하가 되면 얼음이 돼가지고 딱딱해가지고 사람이 마실 수가 없는 상태로 돼버리는 것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를 들어 달에 가면 달은 낮의 온도가 섭씨 120도, 밤의 온도는 섭씨 마이너스 183도입니다. 낮에는 물이 다 증발해가지고 물을 마실 물이 없고, 밤에는 너무 추워가지고 얼어붙기 때문에
마실 물이 없습니다. 인간이 생존이 불가능한 곳이 달입니다. 그 다음에 화성을 지금 간다 그러는데 화성은요 평균 온도가 마이너스 68도 섭씨입니다. 그러면 추워가지고 살 수가 없습니다. 화성은 아주 추울 때는 마이너스 128도까지 내려갑니다. 어떻게 살겠어요? 뭐 우리 한국에서 마이너스 15도만 내려가도 어마어마하게 춥잖아요. 추워서 생존이 불가능합니다. 화성은. 뿐만 아니라 화성은요 공기가 너무 희박해요. 산소가 부족합니다. 지구에는 산소가 21%가 다 산소입니다. 그런데 이 화성에는요 95%가 이산화탄소예요. 산소가 부족해가지고 인간이 생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지금 이처럼 액체 형태의 물을 마시고 이 산소를 흡입할 수 있는 그런 마음껏 마실 수 있는 그런 그 행성은 지구밖에 없습니다. 지구. 우리가 이러한 과학적인 사실을 발견할 때, 와, 정말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가 막힌 위치에다가 지구를 창조하셨는가 놀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위해서 이렇게 모든 조건을 맞춰 주신 것이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지금 지구를 보면 지구 안에는 내부에 니켈하고 아이언, 니켈하고 철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 있습니다. 지구 중심에. 그래서 그것 때문에 굉장한 자장, 그 magnetic field, 그러니까 끌어다니는 자력이 있는 자장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자장 때문에 태양에도 폭풍이 일어나거든요. 그게 이제 우리가 솔라 스톰이라고 그러는데 태양에 폭풍이 일어나가지고 태양풍이 솔라 윈드라는 솔라 윈드가 그 지구로 불어 닥치면 지구의 모든 통신이 다 마비가 됩니다. 모든 통신이나 무슨 항법 장치 이런 거 다 망가져 버립니다. 그 다음에 모든 전기가 다 그냥 정전돼 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게 지구 이 통신이나 전력이나 이게 사용이 불가능해지기 때문에 이 태양풍이 강하게 불면은요 이거 지구 생존이 불가능해집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지구 안에 강력한 자장을 형성하게 만들어 가지고 태양풍을 불지 못하도록 하셨습니다. 얼마나 기가 막히게 하나님께서 이걸 하셨어요. 어떻게 그 자장을 지금까지 유지하시고 이렇게 만드셨는지 이 모든 하나님의 예수님의 창조자의 위대한 솜씨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자, 이렇게 지구는 태양으로부터 태양풍도 불지만 엄청난 자외선이 태양으로부터 지구로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놀랍게도 오존층이라는 층을 만들어줘가지고 지구를 둘러싸게 만들어가지고 오존층이 인간의 해로운 자외선을 차단시켜버립니다. 그러지 않으면 자외선 때문에 너무 자외선 노출돼가지고 다 타 죽는 거죠. 자외선에 너무 많이 노출되면은 피부 암 걸리고 막 이러잖아요. 그러나 자외선이 이제 그 조금 오는 거죠. 오존층이 막지만 조금 오는데 그 조금 오는 자외선은 소독을 하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를 들어서 칫솔 같은 거, 옷 같은 거 바깥에 햇빛에 말리면 다 살균이 돼 버리는 거죠. 자, 어떻게 이런 오존층 같은 거 만드셨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런 거를 만들어 가지고 인간이 살 수 있도록 만드셨죠? 즉 이 지구에는 인간이 살 수 있는 환경을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온 우주, 달과 태양과 별과 달 모든 걸 볼 때 과학자들이 이 지구는 인간이 살 수 있는 최적의 조건을 가진 유일한 행성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므로 이것을 과학자들이 뭐라고 표현하냐면 엔트로픽 프린시플 이렇게 말합니다. 엔트로픽 프린시플이라는 것은 인류학적인 원리라 그런 뜻인데 이 지구를 위해서 달과 태양과 모든 천체들이 온 우주가 어떤 의미에서 지구를 위해서 이렇게 도와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창조를 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엔트로픽 프린시플이라고 말하죠. 달에도 그 이제 중력이 있잖아요. 그 달이 지구를 돌면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달이 그 조류를 이렇게 하이타이드, 로타이드를 만들어주지만
뿐만 아니라 지구가 자전하면서 약간 와블링, 약간 흔들흔들하면서 자전하기 때문에 이 지구가 흔들흔들하면은 지상에 기상 이변이 생긴답니다. 기상 이변. 근데 달의 중력이 딱 잡아주는 바람에 지구가 약간 흔들흔들하면서 자전하는 것을 막아준답니다. 그래가지고 지상에 일정한 기후가 유지될 수 있도록 도와준다는 거죠. 야, 어떻게 이렇게 하시죠? 하나님께서. 야, 기가 막히게 지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요, 여러 가지 장치를 해놓으셨습니다. 달을 만들어가지고 돌면서 달들이 이러한 지구의 와블링을 막아주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정말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 즉 지구를 부수시는 일, 너무나 위대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놀랍게도 달의 그 사이클, 달이 이제 뭐 보름달이 됐다, 수능달이 됐다, 뭐 이러면서 달이 그 사이클이 있는데, 그 달의 사이클이 지구상에는 모든 생물, 인간을 포함한 모든 생물들의 번식에 관여한답니다. 즉, 예를 들어 사람이 여인이 월경 하잖아요. 맨스가 있는데 이 맨스는 달하고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달의 주기에 따라 가지고 한 달에 한 번씩 이렇게 맨스를 하게 돼 있고, 이 달의 주기에 따라 달이 어떤 상황, 어떤 뭐 상태에 딱 있을 때 그때 드디어 인체에서 생식 호르몬이 나와가지고 임신을 가능하게 만든답니다. 근데 사람만 그런 게 아니라 모든 지상에 있는 생물들이 전부 달과 연결돼 있어가지고 달의 이 그 사이클에 따라 가지고 임신할 수 있도록, 혹은 뭐 이 그 번식할 수 있는 그러한 정자와 난자들이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호르몬을 만들도록 연결시켜놨기 때문에 사실상 달이 없으면 지구에 있는 그 생물들의 그 번식 자체가 불가능하게 된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정말 너무너무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달은 인간이 수면, 자는데 굉장히 영향을 미칩니다. 즉, 달의 그 사이클에 따라 가지고 인간의 몸에 멜라토닌이라는 것이 생산되는 거죠. 멜라토닌 호르몬이 인간의 수면, 잠을 조정하는 거죠. 뿐만 아니라 지금 이제 의사들이 병원에서 여러 가지 검사를 해보면 심장병으로 입원한다, 교통사고, 범죄, 자살, 이런 모든 것들이 사실 달의 움직임에 따라 가지고 달의 어떤 사이클에서 집중적으로 나타난다는 겁니다. 즉, 인간이 호르몬 변화가 있는 거죠. 달 때문에. 그래서 그 어떤 일정한 그 달의 변화의 시간에 심장병으로 사람들이 막 심장에 영향이 미친다는 거죠. 입원을 많이 하고 교통사고가 나고 범죄를 저지르고 자살하고 그런다는 겁니다. 너무너무 신기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어떻게 달을 그렇게 운영해가지고 달로 하여금 사람하고 연결시켜가지고 인체의 모든 뭐 생식이나 이런 걸 주관하게 만드시는지, 야, 이 모든 것들은요, 누가 도대체 이렇게 하는 거죠? 누가? 이렇게 만드시고 이렇게 유지하고 이렇게 계속 이렇게 패턴을 유지하는 것은 예수님이 하신다. 만물을 붙이시는 예수님. 할렐루야. 사람들이 보름달 되면 잠이 잘 안 온답니다. 보름달 되면 이 멜라토닌이 많이 안 나오는 모양이에요. 그래가지고 잠이 잘 안 온다. 이야, 너무 놀라운 말씀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태양은 얼마나 큰지 지구보다 1.3 밀리언, 130만 배가 더 큽니다. 어마어마하게 크고요, 태양은. 그런데 태양은요, 계속 그 안에서 핵폭발처럼 수소폭탄 같은 게 폭발한답니다. 그러니까 하이드로전 퓨전이죠. 수소융합 같은 게 일어나가지고 그 폭발을 해가지고 그 엄청난 열과 빛을 발산하는데 그 파워가 100메가톤급 수소폭탄이 수백만 개가 터지는 그런 파워가 난답니다. 그 어마어마한 열을 말하자면 핵융합을 통해서 만들어낸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그 빛이 지구를 도달하는 겁니다. 지구에 도달하는데 태양으로부터 빛이 도달하는데 8분이 걸린답니다. 8분. 그래서 태양의 온도가 평균 5,500도에서 6,000도 정도 된다는 겁니다. 섭씨로. 그런데 여러분, 이 태양이 폭발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지금보다 훨씬 뜨거워지면 우리가 살 수가 없습니다. 왜냐면 우리 다 타 죽어요. 태양이 또 폭발을 너무 적게 해가지고 태양이 차가워지면 우리는 다 얼어 죽습니다.
그럼 도대체 누가 지금 그 폭발을, 태양의 폭발을 계속 일정한 온도로 태양을 유지시켜주죠? 태양이 여러분 거저 그냥 막 아무도 주관 안 하는데 막 폭발할까요? 세상에 공짜는 없습니다, 여러분. 태양을 폭발시키는 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태양의 빛이 비춰가지고 여러 가지 일을 하죠. 태양의 빛이 비춰가지고 태양의 열이 비춰가지고 지구를 히팅해주잖아요. 힐을 뜨뜻하게 해주잖아요. 그래가지고 우리 살 수 있는 거죠. 지구의 온도를 유지시켜주니까. 근데 그뿐 아니라 태양의 열을 받아가지고 모든 이 그린 색깔의 초록 색깔의 잎사귀를 가진 식물들이 광합성 작용을 통해서 음식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열매를 맺고 음식을 만들어야 됩니다. 뭐 우리가 여름에 뭐 여러 가지 먹잖아요. 수박도 먹고 뭐 과일도 먹고 뭐 고추도 먹고 뭐 깻잎도 먹고 이 모든 것들이 태양의 광합성 작용에 의해서 나기 때문에 태양이 없으면 지구상의 생명의 생존이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태양이 없으면요. 하나님께서 한순간이라도 태양의 작동을 멈춰버리시면 인간은 끝나는 겁니다. 도대체 이런 것들이 어떻게 가능한 것인가? 우리는 정말 너무 신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어떻게 이 모든 것이 가능한지.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성경 말씀에 예수님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인다는 이 한마디가 얼마나 기가 막힌 말인지 우리는 이해를 하고, 그런데 이렇게 나와 있어요. 히브리서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히브리서 1장 2절에 이 아들을, 예수님이죠,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었다. 예수님이 창조주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나서 3절에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이신다. 예수님은 창조한 모든 만물을 지금 유지, 관리, 운행시킨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동시에 바로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즉 이렇게 우주를 창조하신 위대하신 예수님, 근데 지금도 현재 우주를 운행하고 계시는 위대하신 예수님이 우리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셨다. 즉 십자가에 우리 대신 피 흘려 죽으시고 말미암아 우리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셨다는 겁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이렇게 위대하고 이렇게 어마어마한 능력 가진 분이 우리 성 먼지보다 못하고 벌레만도 못하고 더럽고 추하고 죄 많은 이 인간들을 위해서 죄를 정결해 줬다는 사실이 너무너무 감사한 일인데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신 일이 얼마나 감사한지 아는 걸 이해하려면 예수님이 누군가 하는 걸 이해해야 돼요. 예수님은 창조주시며 만물을 현재도 유지시켜 주시고 계시는 분이라는 것을 이해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신학자가 이런 말을 했어요. 예수님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만물을 유지시키는 붙드시는 분이다. 그럼 우리 예수님이 나사렛에서 베들레헴에 태어나셔가지고 나사렛 자라면서 어린아기였을 때도 예수님은 여전히 만물을 붙들고 계시고 천지를 운행하고 계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 생각을 하면 너무 놀랍죠.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여러분, 그 위대하신 분, 위대하신 창조주, 위대하신 만물의 운행자가 예수님이시고 바로 그분이 십자가에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셔서 우리 죄를 정결케 해주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